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궁하니 따라서 하십니다. 관계를 잘해야 한다. 우린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잘 배워왔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잘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건 사도라고 해요. 사도들을 보내면서 즉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진행하시기 전에 바로 전도자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갈 때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한다 하고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어느 가정에 가서 어느 동네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거부감을 나타내고 안 받아들인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 하는 문제가 나중에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가정에 빌어준 복이 있지 않느냐. 이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샬롬을 빌어줬는데 그 복이 그 가정에 합당치 아니하니 그것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너는 그 가정을 나와서 그 동네를 나와서 발에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등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영접지 아니했을 때 그 축복을 거두겠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영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님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갔을 때 너희들을 영접한다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상을 누가 받습니까? 선지자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의 상을 누가 받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시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은 누가 받습니까? 의인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만 받는 것이 아니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의인의 상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자,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울을 통하여 나의 달려갈 길이 다 되었다.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부름을 받아 떠날 때가 되었는데 나의 달려갈 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상급이 있으니 그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그런데 그 상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일평생 목숨을 내걸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 순교했던 바울이 받는 의의 면류관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상이 있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합니까? 네. 자, 파이프에 따라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파이프에 내 호수를 연결을 해서 접촉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의 파이프 속에 흐르는 그 물이 누구에게도 들어옵니까? 나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받는 복이 있고 저 사람이 잘했는데 저 사람의 복을 함께 나누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즉 관계가 좋았을 때 함께 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단지 자기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통령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국가원수에 준하는 그 예우를 받아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 예수님 했어요. 그러나 나와 예수님 사이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머리와 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 심지어는 에베소 2장 말씀에 그와 함께 위로 올라갔고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았고 그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미래적인 축복을 현재의 축복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뭡니까? 나는 단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고 주님의 권세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복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와 관계가 좋으니까 선지자가 받아야 할 일평생 수고한 그 복을 내가 함께 나누어서 나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적었다 이 말이죠. 한번 해봅시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정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그 믿음의 의인이 받는 그 복을 내가 단지 그 의인과 좋은 관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복을 나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유의 복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복도 있습니다. 관계성이 좋아서 받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영접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이것을 파카드라고 해요. 주님이 신방하셨다. 방문하셨다. 그랬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그 중에 천사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생각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서 잠깐 식사하고 가시죠. 하면서 가서 살찐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그네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두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께 잘해서 받는 복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어떤 대상에게 함으로써 주님께 잘하는 예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와 의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4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소자가 누구입니까? 소자는 작은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라는 개념 자체는 연령에 있어서도 작고 재물에 있어서 작고 건강도 작고 축복도 작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소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자로 둔갑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은 막 좋은 양복을 입고 그렇게 멋진 차를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참으로 비루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 하나 가지고 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털레털레 갑니다. 뭐 수용초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먼지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뭐 얼마나 환영을 받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능력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해 보이는 그 나그네를 누구의 제자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예요. 앞에 수식어가 꼭 붙어있죠.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가 참으로 대접받지 못한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무슨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요한 3세에 보면 바울이 장로 가이오에게 칭찬합니다. 네가 전도자를 그렇게 영접을 잘한다더라. 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대박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전도자입니다. 이게 전도자들은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옷이 낡았어요. 털레털레 걸어가는 겁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화려한 옷도 안 입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가이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어서 주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소자 취급을 받는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큰교회 성도들은 야 우리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고 능력이 제일 있고 말씀이 최고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 까면 복잡해져.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막 세미나를 하고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들 이제 농촌에서 시골에서 올라가고 앉아 그러면은 벌써 겉만 봐도 그렇게 표시가 나요. 어려운 분들은 옷차림만 봐도 자기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도들이 마음이 절대 높아지면 안 되죠. 가난한 교회, 연약한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대접하라고 합니까? 냉수. 저 휴게실 가서 그 정수기 쓴 게 물 한잔 해서 잡수시오. 이게 냉수입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의 냉수는요 시원한 물이잖아요. 시원한 물은요 물 항아리에 받아놓고 2, 3일 동안 놔두는 물이 아닙니다. 우기가 됐든 건기가 됐든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가로 가야 돼요. 우물이 집집마다 호수가 다 연결되어서 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물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물을 떠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정성이에요. 그냥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준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오고 있는 사람을 자 소자라고 합시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전도자가 아닌데 소자가 있어요.
주님은 전도자가 아닌 소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를 업신여기면 그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직고해버린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면서 주님이 관계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수준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의 관계에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백성이면서 주님의 일꾼이면서 참으로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가난한 종들, 마국간 교회를 하고 있는 이 지하에서 목회하고 있는 개척교회 종들, 농어촌에 있는 종들, 정말 힘들어하는 종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다른 마음으로 섬겨할 줄 압니다. 아니,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는 잘해.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는 다 그냥 마음은 닫아버려요. 그건 절대 아니지.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만 명이 모여요. 몇 명? 2만 명. 아, 우리가 2만 명 조금 안 되는데 한 2만 명 모이는데 여기에 목사님들 한 2천 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다 어려운 지역에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가.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받는 그 상을 이 사람이 함께 받는 것이에요. 그 냉수 한 그릇 따뜻한 마음 하나로. 아, 그러면 다음부터 누구 손님 오면은,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오면 내가 100원짜리 집어넣어갖고 식당에서 커피 한 잔 갖다 드려야겠다. 그렇게 얍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제자들만 그렇게 하고 의인만 그렇게 하고 선자만 그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전도자만 그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소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음 주일날 결석하면 여러분들 저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전화통에 불납니다. 이 뭔 일이냐고 이게. 그렇죠? 장로님들 결석하면은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뭔 일이래요 우리? 우리 지에 결석하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요. 어디 앉아있는지 몰라. 여러분, 관심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마음의 따뜻함이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자에 대한 대접, 주의종에 대한 대접, 이것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으로부터 한 가족을 형성할 때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볼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상대방의 발을 씻을 정도까지 내려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인들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종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관용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종, 그러면 이제 굉장히 리더 그룹들을 향해서 그렇게 호칭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적 의미는 뭐예요? 한없이 주님 앞에서 낮아진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그 이름으로, 선자의 그 이름으로, 그 의인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는 그를 대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확대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주님의 일꾼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냉수 한 그릇이라는 쉬우면서도 정성이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만,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만 이 귀찮은 일이 가능하다. 조금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이 따뜻한 교회죠. 주님이 이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일을 잘하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다른 부분까지 함께 아우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벽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 적어도 냉수 한 그릇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따뜻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 즉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상대를 존중해주고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니, 내가 잘해서 받는 상급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오는 그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좋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냉수 한 그릇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아멘이 좀 적네요. 네. 뭐 상당히 뭐가 있습니까? 냉수 갖고는 안 되니까 냉면을 사달라, 뭐 그런 의도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먹는 이 점심 식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이 점심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성찬의 연장입니다. 이것은 예배 예식의 일부분입니다. 수없이 강조해요. 앞으로도 계속 합니다. 주일날 점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은 그래요. 주목사님은 고기만 주면 돼. 그럼 반찬 잘 나온다고 그래.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성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밥 줄 때 끼니나 때우고 말아라,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요. 잘 져가지고 좋은 것을 배불리 잘 먹이려는 의도가 깊이 들어있잖아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방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주방을 맡은 분들은 교회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콩나물도 무치고 또 김치도 썰고 또 반찬도 버무르고 그렇게 하면서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찾아와서 배고프다고 하는데 어떤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정성을 느끼고 섬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매 주일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심시간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상화가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소홀하지 아니하는 섬김이 우리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당시에 힘들어했던 전도자들에게 힘을 실어다 준 겁니다. 네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네가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야 돼. 배척을 당했을 때 그것은 나중이고, 영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네가 받는 복을 그도 함께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영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네가 받는 그 복음의 축복을 그가 함께 나누는 거야. 네가 받는 하늘의 상급을 그가 함께 나누는 거야. 그게 중요해. 알았지? 선자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의인도 그렇게 하는 거야. 전도자는 그렇게 하는 거야. 주의 제자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가 너를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면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 행위 하나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너 또한 그들에게 가서 지극히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기억된 바가 된다 하면서 상호간의 관계성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다른 계명을 줬습니까? 계명 딱 하나예요. 27권 전체에 들어서 신약에 딱 계명 하나입니다. 계명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뭐 그건 나오지도 않아요, 신약에는.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왜 주님이 그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경험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오면 된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섬김과 세상에서는 그런 원리대로 되지 않는다. 갑을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었고 서열 관계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다 다른 거,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높이 있는 자가 낮아지고 으뜸이 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질서와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진행한다. 그게 뭐냐? 바로 낮아져서 섬기는 건데 사랑이다. 가족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밥 주면서 갑질합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어머니들. 니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렇게 맨날 밥 주니까. 알았지? 내가 최고요. 말 안 들으면 다 쫓아낼게요. 막 이럽니까? 어머니가 갓난 아기들 막 소대변 받아주면서 막 갑질합니까? 응? 너 말 안 들으면 이거 가만 놔둘게요. 막 이렇게 합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죠. 그것이 그 성경을 만든 거지요. 문제는 그거예요. 냉수를 대접하자는 게 아닙니다. 냉수를 대접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대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셔요. 그랬을 때 냉수 한 그릇의 행동이 이제 액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고자 할 때 그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있느냐,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내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나는 주님만 잘 믿고 나는 우리 구역 식구만 잘 믿고 나는 우리 여전도회만 잘 믿고 나는 남전도회만 뭐 관계가 좋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거 오늘 다 무너져야 돼요. 그 우리 성역교회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성역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같은 전도회든 아니든 내가 성가대든 뭐 교육기관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주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관심받지 못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 의해서 주의 종한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가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받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받는 복이 있고 내가 영접해서 받는 복이 있다. 함께 공유하는 복.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제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은 저를 섬기고 저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똑같은 이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축복을 공유할 것 같지 않은데 내 것이 가문 가지고 올 것 같지 않은데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대접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야, 뭐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해봐야 저 사람 영접해봐야 저 사람을 통해서 받을 복이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거야. 있다. 할렐루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은 다이렉트로 아주 지정을 했어요. 냉수 한 그릇 상 준다 딱 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도 많이 되고 부흥도 많이 해야 되고 성장도 많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서로에게 기쁜 관심을 보일 때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